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올바로 알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서 알아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기다리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그들이 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다.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를 주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하셔서 일찍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안드레가 있고, 그 안드레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를 줄 때, 임할 때 그가 예수님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확증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옥중에 헤롯에 의해서 갇히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어딘지 모르게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인이 낳은 자 중 으뜸 가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그는 광야에서 약대털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청렴결백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그도 흔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궁금해서인지 아니면 답답해서인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확인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일반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올바로 만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나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내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는데, 먼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 종교 철학 교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강의를 쭉 했습니다. 모든 강연을 마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라고 질문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아주 점잖은 노신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해보라고 하니까 이분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귤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귤을 가지고 나오더니 이 귤이 겉으로 봐서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파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막 섞여 있는 그런 귤이에요. 그래도 이분이 딱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귤을 닦아가지고 딱 한 입을 먹어보더니, 그리고 이번에는 뒤를 돌아서서 그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제가 방금 지금 먹은 귤이 시겠습니까? 달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교수, 종교철학 이 교수 이분은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질문하라고 했더니 나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귤을 까먹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니 제가 먹어봐야 알지 그것이 신지단지 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저는 과거에는 술고래였고, 그리고 도박에 빠졌고, 그리고 많은 음란한 짓을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고 나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다, 또 쓰다, 달다 라고 말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인류 발전은요 항상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하는 데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이 지식이 없이 망한도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셔서 그들을 특별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었던 백성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로 율법에 철저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그 순교하는 자리에 자기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옷을 벗어서 던졌다라는 얘기는 내가 증인이 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벗어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삶 가운데 힘있게 우리가 전진하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찬송이 힘이 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속에서 생수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물어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 가지가 있어야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할 때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지식이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뭡니까? 가슴은 체험이에요. 뜨거움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을 때에 그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손은 실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지식으로만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진정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같은 신앙이라고 해도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만남을 하는데 여러분, 사진만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진만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 사진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귐을 가져보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교회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맛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깊이 만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우리가 연구되어야 되겠죠. 말씀 속에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깊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사모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 사역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려면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로는 발을 헛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헛디디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나로 인해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길을 방해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이 발을 헛되게 한다는 얘기는 오해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방해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 성도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족합니까? 가장 많이 우리 성도들이 실족할 때 보면은 고난당할 때 실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인들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즘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모임을 잘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몸의 습관에 배어지면 그것이 크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서울에서는요, 이미 1년 가까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예배를 꼭 교회 나가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모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신앙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차가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교회 예배와 모임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맛보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속에서 더 들끓어 오른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말씀이 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다면 그것이 감옥이든 환란이든 풍파가 있든 코로나가 창궐하여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든지 그 믿음의 성도들은 오뜨개와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 더욱 예수님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예수님을 철저히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기대가 무너질 때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세례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헤롯과 같은 이런 나쁜 왕을 왜 그대로 둡니까?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고 수많은 세금을 내고 그런 통제를 받는데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를 회개케 선포하고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열어주었는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썩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실족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환경 너머 쪽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열려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받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많은 갈등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 그것을 오해하거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래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소용이 있는 것일까? 많은 생각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사단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특별히 교회를 흔들어 대려고 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에서. 그리고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정말로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어디 있는지 다 잡아서 내가 때려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사탄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복음 전할 사람들에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술집을 찾아다니고 사창가를 찾아다니고 춤추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거죠. 사탄아, 나와라. 그래도 이 사탄은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탕을 치고 교회로 지친 몸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그만 보니까요, 이 교회 지붕을 위를 보니까 시커먼 이 사탄들이, 이 마귀들이 그냥 득실득실 달라붙어가지고 지붕을 뜯어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외쳤습니다. 이 사탄들아, 왜 술집이나 사창가나 저런 춤추고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는 데 가 있지 않고 왜 교회 와서 지붕을 뚫고 난리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장 이 사탄이 이렇게 빈정거리며 말을 합니다. 야야, 이미 그런 곳은 다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곳에 무엇으로 가서 죽치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목표는 이곳을 무너뜨리는 거야. 이 교회만 무너뜨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오늘 사탄 마귀는 교회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오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인 것을 거부하게끔 만들어가는 일들이 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나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확고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깨닫고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실족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